한번 따라 하실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젓가락 3개. 세 번째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그런데요, 우리 여성 동지들은 어느 때 자신감이 있습니까? 이제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떨 때 자신감이 있을까? 머리 드라이가 잘 될 때? 난 머리 드라이가 잘 되면 자신감이 생긴다. 그건 아니. 한 손 드셨고, 나는 화장이 잘 될 때, 화장이 잘 될 때 자신감이 생긴다. 내가 봐도 너무 이뻐. 손 드시는 분이 계세요. 네. 자기가 봐도 그냥 하고 났는데 화장이 잘 됐어. 그래서 화장이 잘 되면 나가 자신감. 나는 화장이 잘 안 돼 갖고 그날 외출 안 한 적 있다. 그건 또 아니구나. 어쨌든 화장이 뭐 하고 구주변이를 잘 맞을 때 또 손 드시고. 하여튼 간에 여성분들은 상당히 그 외형에 관심이 잘 맞으시니까 뭐 머리, 뭐 얼굴에 메이크업. 나는 집에 입을 옷이 없다. 여성들 재밌는 게 뭐예요? 옷장에 옷이 쫙 있어도 쫙 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입을 게 없다. 남자들은 죽었으면 나가죠 그냥. 우리 집 사람이 가끔 문을 쫙, 입을 게 없어. 내가 보니까 천지 빼깔이 다 옷이다. 이게 남자들이 하는 얘기지 뭐. 남자들이 볼 때는 옷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 생각에. 그런데 막상 입으려면 옷이 있다 없다? 없다. 뭐 여자분들은 없다야. 그래서 자기만의 딱 그날 딱 감이 맞는 옷을 입어야. 어떤 사람은 나는 구두가 마음에 들 때 자신이 있다. 또 손드시니 상당히 과거에 패셔니스트 하셨나 봐요. 어떤 분은 또 상당히 또 구두에 신경을 써갖고 절대 아무거나 신지 않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성들은 상당히 그 복잡하고 다양한 어떤 것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남자들은 딱 하나만 있으면 자신감이 충만해요. 뭘까요? 우리 장로님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 그러셨는데? 돈이라고 그러죠. 일단 지갑에 돈이 빳빳하게 들어 뒷주머니에 꽂으면 자신감이 충만해. 뭐 잠바를 입었던, 추리닝을 입었던, 운동화를 신었던, 뭐 머리를 감았던 안 감았던, 일단 주머니에 돈이 딱 있으면 야 가자. 그래 한번 이게 되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럼 뭐가 없을까요?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야 밥 한번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적어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쏠게 할 정도가 이게 뒷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야 가자 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이게 1,000원짜리 2장도 없어 지금 뒷주머니에. 뭐 카드 할부금은 잔뜩 나와 있고 이게 뭔가가 지금 이게 없을 때는 뭐 어때냐 요즘 그냥 힘들어 뭐. 남자는 그냥 돈이야. 돈이 없으면 자신이 없고 돈이 있으면은 그래도 외모와 상관없이 뭐 복장에 상관없이 자신감이 있다는. 그러니까 남편들 돈 좀 많이 주세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할 때 자신감이 있을까? 세상 어디를 갖다 놓아도 담대하고 자신감이 있을까?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빵빵해야 돼. 이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딱 무장이 되어 있어야 흔들리지를 아니하고 이게 어디 가도 담대하고 자신감이 있는데 아까 이단이나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야. 믿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확한 원리 원칙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누가 좀 이렇게 잘해주고 그냥 누가 다 같이 그냥 무대기로 모여서 야 너 잘한다고 막 칭찬해주고 그걸 한꺼번에 그렇게 잘해? 하고 막 심리적으로 뭐 가르쳐준다, 마사지 해준다, 심리 상담해준다, 미술 치료해준다, 또 뭐 이거 성경 가르쳐준다, 뭐 어쩐다고 이렇게 뭐 네일 아트 해준다. 하여튼 이거를 착 해갖고 막 사람의 마음을 홀딱 뺏어버려. 그런 다음에는 이걸 갖다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갖다가 영혼까지 빼앗겨 버린다는 거니.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원리와 원칙을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얘기가 근거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씀의 근거로 인하여 너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을 어디다 갖다 놓아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갖다 놓아도 함부로 행동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제가 늘 4차원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3차원과 구별된 4차원의 세계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을 마음에 무장할 수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현혹해도 흔들리지 아니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란 단어를 제가 썼죠. 영원히 산 영생. 지금 이 영생이란 단어에 혼돈하는 나라가 어디냐? 여호와의 증인들, 왕국회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온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게 좋지 뭐. 왜냐하면 안 죽고 여기서 영원히 살자야.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고 신천지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명 다 끄고 그냥 손 안 들고 눈 감고 한번, 나는 죽는 게 싫다, 죽는 게 무섭다. 아유, 예. 육체는 죽는 게 무서운 게 맞아. 왜냐하면 생명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육체는 살려고 해. 그런데 그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육체는 죽음이 끝이니까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죽음이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나는 뭐냐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거든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존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이 올바로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4차원의 세계에 대한 거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런 신천지나 그리고 왕국회관, 여호와의 증인에 안 빠진단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신천지 가면 안 죽고 영원히 산다니까 죽고 영원히 사는 것보다는 안 죽고 영원히 살자,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14만 4천에 들어오면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 속에서 안 죽고 영원히 산 사람 누가 있어?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줘봐. 나도 그쪽으로 한번 가보게. 육체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때가 되면 다 육신은 낡아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낡아지고 겉사람은 후피하게 되어 있어요. 나이 먹어 늙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아멘은 안 하죠. 그래도 어이구 젊어지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해 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건 뭐냐면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와.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원리야. 그러나 겨울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와. 이 땅의 삶에 영원히 살지는, 육체는 영원히 살지 않지만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우린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영원히 산다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한 1000살도 많아. 한 200살 산다고. 200살. 그러면 벌써 한 100살 되면 어떻게 돼? 몸이 기능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갖고 이렇게라도 100년 더 살고 싶다. 이렇게라도 100년 더 살고 싶다. 얘기해 줘봐요. 그래서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라며. 몸이요, 우리 몸이 그건 이해는 하겠으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육체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기에 절대로 속아서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그러고 싶죠?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싶겠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육체가 아닌 영원히 가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근데 군대 생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네요. 저는 원래 이제 군대에서 계속 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나중에 뭐 군대 생활 얘기 또 해드리겠지만, 그리고 군대 생활 때 잘 나갔어요. 돈도 많이 벌고 꽤 괜찮았어요. 그대로 놔두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하루 내가 못 볼 거를 봤어. 그 부대 대대장하고 간부들이 앉아갖고 회의를 하는데, 그 대대장이 나이 많은 자기 부하들 있잖아요. 뭐 대위도 있고 소령도 있고 뭐 중위도 있고 뭐 하사관들도 있고 막 이러는데, 나이가 한 그때 당시 한 40, 50 됐을까? 우리가 제 20대 때니까는. 아니 이거 뭐 아침부터 이 새끼 저 새끼를 해대는데, 야, 못 듣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거 민망해서도 못 듣고 앉아 있고, 그 나이 많은 사람들도 이 개샹 막 하면서 아침부터 막 그냥 들이 까는데, 야, 내가 군대 생활을 계속하면 적고를 당하겠구나. 적고를 당하겠구나. 왜? 군대는 계급 사회니까는 뭐 막말로 그냥 무슨 뭐 맨손바닥으로 밤송이를 깔아면 깐다고, 이거 뭐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무리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이 군대 생활을 평생 하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인격이 없고 이건 존중이 없다. 물론 그 사람만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군대 생활에 회의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쉽지만 당시 최고 보직에서 그냥 제가 전역을 하고 나와 버렸는데,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삶을 사는데 육체를 가지고 너 평생 그냥 지구에서 평생 살아라 하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건 힘든 거예요. 이건 뭐 수없이 병마에 부딪혀야 되지, 수없이 뭐 상처받아야 되지, 수없이 눈물을 흘려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이별하는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서운한 것도 없고 왕따 당하는 것도 없고, 그런 너희 삶의 고민과 슬픔과 절망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 와중에도 우리가 수협에 모여서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또는 지금도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의식 속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요즘 계속해서 손 30초 이상 씻어라, 계속해서 만회하는 마스크 쓰고 다녀라, 혹시 기침이 나오거든 여기다가 기침을 하라고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해라, 그리고 뭐 외출과 이런 걸 자제해라, 아무데나 가서 모여서 이렇게 하지 마라, 끊임없이 지금 계속 방송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칙이라서 그래요. 원칙.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 배우는 것도 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또 듣고 하느냐? 이거는 천국에 갈 때까지 영적인 위생을 지키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하시기.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이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붙잡는 거고요. 들어도 수도 없이 들어서 그냥 머리에 박혀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그랬는데, 한 가지 키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생수라고 하는데, 생수.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생수가 넘친다라는 말을 합니다. 생수.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 거기다 스톱을 시켜 놓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수가성 들어보셨죠? 수가성,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한 여인에게 난 12시에 그곳에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정도 되면 이미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나라와 사마리아는 같은 민족이지만 같이 교류를 하지 않았다. 이유는 뭐냐? 이 사마리아는 아시리아고 하는 나라에 점령이 돼서
마치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본에 강점을 당했던 것처럼 포로가 돼서 섞여 살았어. 그러다가 보니까 전쟁이 나면 군인 젊은 남자들은 다 죽고 여성들과 아이들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 아실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하고 다르게 이스라엘 여자를 가만두지를 않았어. 이 여자들을 전부 아시리아 남자들이 다 섞여 살게 만들었어. 그래서 자기 나라하고 합병을 시키려고 했어. 근데 그렇지만 아시리아가 망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 다시 유대로 돌아왔어. 옛날에 원나라 몽고에 끌려갔던 여자들이 다시 고려로 돌아올 때 환향여라고 말했던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자, 그게 환향여예요. 그런데 그 시대나 이스라엘이나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전쟁에 나라가 약해서 망해서 끌려갔던 여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그래서 아시리아 남자들하고 섞여 살아갔고 아버지는 아시리아의 그 피를 가진 아이를 낳았어. 그러나 엄마는 유대인이야. 그래 어떻게 하겠어? 그걸 딱 끌고 다시 돌아왔더니 유대에 있던 원래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건 다른 민족과 섞인 여자다라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그랬어.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어.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으나 고향에서 받아주지는 않았어. 그러면서 오히려 말하기를 저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남자는 개라고 말했어. 우리들은 순수하고 깨끗한데 저것들은 섞여 살았다고 말했어.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지를 않아. 돌아가.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갈 때 돌아갑시다. 그래 제자들은 유대인이니까. 근데 예수님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통과하자라고 말했어요. 통과해서 간 것이 바로 수가성이라는 것을 말했는데, 제가 아까 환양여란 말을 썼잖아요. 고려시대의 몽고에게 다 점령 피투성이 당했잖아요. 그래갖고 해마다 조공이라는 걸 붙여서 금은 보석에다가 여자들까지 갖다 바쳤어. 그러다가 거기서 살지 못하여 돌아오는, 몽고에서 돌아오는 여자들을 환향여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려는데 받아 줬겠어요, 안 받아 줬겠어요? 참 인간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피투성이를 간 그 여자들을 받아주지를 않았어. 오히려 뭐라고 불렀냐면 환향연이라고 불렀어. 아유 저 환향연. 그리고 남자들하고 어쩌고 섞이는 걸 환향질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마치 술집 여자나 아주 그냥 몸가짐이 아주 그냥 난잡한 그런 취급을 해버리는 거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고향으로 돌아오겠던 일념으로 살아왔는데 귀고 돌아왔더니 고향에서는 아유 저런 환향질이란 환향연이라고 막아버렸어. 마치 일제의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맞아준 사람도 있겠지만 그 동네에 살지 못하여 손가락질 당해갖고 아이고 저 여자가 일본에 정신대 끌려갔대, 위안부 끌려갔대, 그래갖고 동네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면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잖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선민이요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는 백의의 민족, 무슨 단군의 자손, 한 피줄 한결에, 이게 좋은 의미는 같으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 아닌 것들은 다 지저분한 거야.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고려시대 때 돌아오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환향질했다는 환향연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죠. 여러분, 신앙이 독선이 되면 나는 괜찮은데 아유 저건 왜 저래라고 말하면 아주 무서운 독선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다가 참다 못해 뛰어내리는 게 뭐냐? 유대인들이 그 짓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 모두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죠. 잘난 놈도 하나님 작품이야. 못난 놈도 하나님 작품이야. 허연 것들도 하나님 작품이고 시커매도 하나님 작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뭐냐면 너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화목하게 살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살고 위로하며 살고 격려하고 살고
너는 시커멓고 너는 노랗고 너는 하얗고 너는 빨갛지만 다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서로 화목하고 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피투성이가 돼서 왔어. 그 사람이 뭐 정말 성적인 놀이개가 됐던 아픔이 됐던,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건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고 그 사람의 선택이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돌아온 사람을 더 민망하지 않도록, 더 아프지 않도록, 고통스럽지 않도록 어떻게 해줘야 돼? 품어줘야지, 안아줘야지, 살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게 복음이라는 정신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수를 믿고 복음이 들어가야 이 정신이 생기지,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생겨요. 이스라엘 민족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저 사마리아 저 족속들은 말이야 옛날에 다 섞인 것들이야 저거. 그리고 상대를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마리아 여인, 수가상 여인이 물을 들어가려면, 유대는 광야하고 사막 기후니까 한낮엔 뜨거워서 못 가. 영상 40도 50도 넘어가는데 물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해 뜨기 전 새벽이나 아니면 해진 다음에 저녁 어스름할 때 물 들어가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때 물을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 물길로 가봐 동네 아줌마들이 아이고 저 환양년 왔네 저거, 아유, 완전히 막 따돌림을 당하니까 이 여자는 한낮에 12시에 땡볕에 혼자 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아실까요?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먹을 걸 구하러 갔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알고 있었던,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익숙했던 관념을, 고정관념을 이 시간에 다 긁어내려야 돼요. 남들이 다 따돌리고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볼 때 어쩌다고 아예 그냥 평가를 내려버렸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아.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외쳐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한 컵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빈정거리죠. 서운한데, 아니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당신 민족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이나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같지도 않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민족적인 서름과 민족적인 서운함이, 그 상처가 가슴에서 한이 돼서 삐뚤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분명히 물을 줬을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지? 메시아인가? 여기서부터 의문을 갖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줬더니 물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하는 수가성의 그 우물이에요. 우물. 자, 이 우물은 뭐냐면 세상적인 물이죠. 3차원의 물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만족과 기쁨이 있어도 밥 먹으면 돌아서서 또 배고파. 나만 그런가? 세상은 계속 그러잖아요. 어제 그렇게 먹었는데 저녁에 또 배고파. 목사님이 그렇게 배고프니까 살이 쪘죠? 그러려고 그러지 지금. 세상은 그래. 아무리 멋있는 재밌는 영화를 봤어. 돌아서면 또 꽝이 안 보여. 그때뿐이야, 그때뿐. 계속해서 세상은 시간과 공간에 이어서 스쳐 지나가. 이 물은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지는 못해. 세상은 이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다음 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은 뭐예요? 제가 이 물도 이것도 3차원과 4차원으로 나눠야 돼요. 물이 우물가에서 얻은 물은 3차원적인 물이에요. 3차원에서는 그 어떤 것들도 내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생수야. 하늘의 은혜고 하늘의 소망이고 하늘의 생명이야. 하늘의 진리고 하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마음이야. 우리 영혼은 세상의 물로 목이 가셔지는 게 아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사실은 3일 예배를 와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이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말씀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가시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 영혼은 다른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가 않아.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영혼은 아무리 재밌는 영화를 봐도 마음은 뜨겁지만 영혼이 반응하지는 않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육신은 너무 좋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좋은 옷을 입어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아.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든지 말씀이 계속 공급되고 묵상이 되고 말씀이 내 속에 차고 넘치게 해야 돼. 그래야 영혼이 살아.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배를 참석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찬양을 하지 않고 한 열흘만 그렇게 해봐. 열흘만 하시면 몸은 편할지 몰라. 아이고 좋다. 그러나 영혼은 한없이 삐쩍 말아갖고 무감각하고 답답하고 아주 힘들어서 영이 몸부림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이 힘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기쁠 리가 없어.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면 절대로 육체가 평안할 리가 없어. 하는 일이 없어서 누워있어서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이 몸에 생기가 없어. 몸에 생기가 없다는 것은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이고,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사그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물은 너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는 못해.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하지는 못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늘에서 오는 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고 영원한 생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영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 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이 없으면 죽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기라고 하는 거죠. 호흡.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마스크를 쓰고 차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호흡기를 통해서 온 호흡기. 그래서 입을 막고 코를 막고, 그리고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바깥에 다닐까 봐 손을 깨끗하게 씻음으로 인하여 방역을 하고 위생을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호흡이에요.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살아요. 공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분, 2분, 3분, 어떤 사람은 10분, 20분도 참는다고 하는데 이건 거의 쉽지 않은 것이고, 사람을 살게 하는 중요한 것은 숨이야, 숨. 호흡이 중요한 것입니다. 호흡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호흡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3일을 먹지 못하면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음식은 아주 특이한 경우 40일 정도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 하잖아요. 그 이상의 기도는 없어요. 그 이상이든 어떤 사람이 예수님보다 한 번 더 한다고 41일 기도했다가 그냥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도 들어봤지만, 어쨌든 간에 40일을 넘는 기도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40일 금식 기도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인간이 존재하려면 숨을 쉬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은 3일을 넘기면 힘들어요. 물을 안 마시고 3일을 버틴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를 건넌 다음에 사흘길을 3일을 지났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 그때 난리를 치는 겁니다. 난리를 쳐. 우리가 여기서 정말 목말라 죽겠다, 여기다가 죽이려고 하는 자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3일을 지나면 물을 안 마시면 죽어요. 그래서 그때 먹는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생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숨을 쉬어야 돼, 그리고 물을 마셔야 돼,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돼. 이게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인 것처럼. 그리고 물론 당연하게 집이 있어야죠. 옷이나 몸에 보온할 수 있는. 그래서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하는 거죠. 영이 살려고 하면 영적인 호흡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뭐라고 말하죠?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해,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기도해야 영혼이 살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생수가 되는 거죠.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기 때문이에요. 소망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생명의 떡이다. 떡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0절로 36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뭘까요?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죠. 육신이 살아야 되니까.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와 떡을 먹고, 만나가 떡이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으나 이제 지금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시대처럼 진짜 떡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을 주신다.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참떡을 주시나니, 그 다음 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다음 절은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제가 늘 3차원과 4차원을 구별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성경은 3차원과 4차원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가 헷갈리잖아. 4차원적인 존재가 3차원의 육신을 입고 와서 4차원의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는 것을 3차원으로 알아듣고 떡 얘기를 하니까 세상의 떡인 줄 알고 뭐라고 말해? 그러면 지금 주십시오, 항상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주셔서 우리가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게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건 지금 눈앞에 너에게 주는 떡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기본적인 걸 해결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먹고 마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생수가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된다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신 것이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매 순간마다 지금 조심할 것은 워낙 언론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우리의 눈을 또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세상의 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기쁨으로 생수로 만족을 하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때도 근신하며 말을 줄이고 생각을 집중하여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가면 마치 애굽의 그 사망의 세력에 지나갈 때도 그 생명의 피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수만산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의 생명으로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의 풍성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